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4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제와 기도에 대한 방법, 또 자세,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 해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굳이 꼭 철학자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살면 인생을 잘 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속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들어있고 순서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어긋나면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속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돼 버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는 거예요. 죄성의 성품, 세상의 타락한 방탕한 문화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갈 때 인간은 최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되도록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며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창세기 1장 27절처럼 살면 됩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삶,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 이걸 가지고 28절을 통치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목표로 살아요. 자기. 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면 진실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꾸미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다툼과 분쟁이 오기도 하고 결국은 파멸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모든 삶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기도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이것이 없는 인생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 쾌락과 향락, 방탕과 타락 나중에 다 실패해버리고 만 거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 달콤한 그 여인과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의 눈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와의 달콤한 시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거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분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들에 대한 분노,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노예로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의 고통과 괴로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미래. 이런 속에서 그의 대상은 역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형제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같은 일이지만 사람이 대상이 됐을 때와 하나님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형제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이 나쁜 놈들, 막 부글부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 그는 자기를 그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왜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좋은 환경을 만나든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날 칭찬하나 안 하나? 저 사람들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뭘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